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구약 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예레미야의 낙심입니다. 예레미야의 낙심.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낙심할 때가 있죠. 저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도 낙심을 했어요. 낙심. 참 믿음의 사람인데, 야,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사람도 낙심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예레미야 15장을 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낙심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사람인지라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낙심을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그 낙심 이 성경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그 낙심한 데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또 이렇게 힘이 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15장을 이렇게 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낙심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도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엘리야도 그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악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포자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가 잠깐 찾아보면은 그 열왕기상 19장인데,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549페이지,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죽기를 구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의 상태가 자포자기인 거예요. 자포자기. 야,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야가 진짜 이 믿음으로 살았고
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정작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형편 속에 빠져서 이 자포자기 상태에 이렇게 빠졌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게 엘리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자포자기에 빠지는 깊은 낙심 속에 빠지는 이럴 때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침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을 보면은 그 침례 요한도 시험에 들거든요. 낙심 속에, 낙심에 빠져요. 이제 언제 그랬냐면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옥에 이제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일에 이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상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과 달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빠져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자 그분입니까? 라고 묻게 되거든요. 그 구절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요나 요나도 보면은,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게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 속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유보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을 유보시켜버리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때 이제 요나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저 니느웨를 막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지? 이렇게 이제 막 그 시험이 들면서 요나가 이제 그 낙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더라. 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포자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낙심하는 것이 정말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물론 또 사단이 낙심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죠.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면요. 신명기 1장 28절, 구약성경 261페이지.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 신명기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은
우리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불평을 하고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정복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평하는 그들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낙심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낙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안 됐고 막 내 몸만 상했고 막 돈도 다 잃어버리고 막 병까지 얻었다. 이렇게 막 이제 불평하고 불만 실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쭉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자이언트,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래 지금 28절에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모든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조건만 말하잖아요. 왜?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낙심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낙심이 이렇게 딱 되면은 내가 정말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냥 여기서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종종. 예. 낙심할 때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막 3년 동안 했는데 마음을 여전히 닫고 있고 막 이제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지쳐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의 낙심, 예레미야 15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낙심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왜 낙심을 하게 되냐면은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말씀은 전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에 굉장한 그 고통이 있는 거죠. 예? 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누적되고 계속 죄가 누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기다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딱 결정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3번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3번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15장 끝부분을 읽어서 그런데 14장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3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이게 첫 번째 낙심이고 두 번째 낙심은 뭐냐면 내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 그 소명 의식이 예레미야 마음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지, 말씀 전해도 열매도 없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걸 하지 않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지,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지. 이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낙심이 뭐냐면 소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기도도 응답도 안 되지, 기도도 듣지도 않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지, 유다 백성들은 돌이킬 생각도 안 하지, 이러면 이제 소명이 막 흔들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한 갈등과 고통과 영적 공고함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역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에 깊은 절망, 낙심, 고통 속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두 번째 낙심입니다. 이게 15장의 배경입니다. 배경.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보겠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 1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네가 나한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도 안 들어. 이 말이에요, 이게. 내용 파악 되시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가지고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나는 그들을 멸할 거다. 심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요 말씀이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두 번째 징계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 요거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 안 들을 거야. 왜? 나는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지금 3번이나 중보기도 했는데 예레미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 1절의 이야기는요. 너는 모세와 사무엘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안 듣는다가 아니고요. 잘 파악하셔야 돼, 내용을. 그게 아니고 내가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누가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낮추는 게 아니고 모세가 됐든 사무엘이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누가 기도해도 안 돼. 왜? 나는 결정했어. 왜? 참고 참았는데 이제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1절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기도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정을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자기는 할 만한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킬 마음을 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한 그 갈등과 고통과
그다음 곤고함 속에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명 자체도 무너져 버립니다. 야,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마음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낙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데 다툼과 침,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는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투덜투덜거리는 원망.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되시죠? 자, 그 위에 8절을 보세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분다. 키 아시죠? 곡식을 떠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심판을 말하거든요. 심판.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는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불러서 청년들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멸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서 11절. 자, 10절은 예레미야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제 털어내 놓은 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북방의 철과 놋은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과 낙심과 공고함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소명을 주어서 너는 그 소명을 다 하면 돼.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너는 다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봅시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오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기근의 재앙은 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거워하면서 세상과 짝같이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거기 이제 17절에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않았다. 세상과 짝같이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18절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의 고통은 계속 더하여진다. 어? 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 넋두리.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선지자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말씀 전해봐야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유다베스는 나를 학대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의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래 같으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중동 지역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기는 계속 비가 오는 것을 우기라 그러고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것을 건기라 그러는데 중동 지역은 여름이 건기거든요. 건기. 그래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이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물을 찾다가 저 앞에 시내가 보이는 거예요. 와 저기 시내가 보인다 가보자 하고 막 달려갔는데 여전히 그 시내가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시내라고 표현이 이 말이거든요. 뭐냐 기도를 하고 갔는데 역시 물이 없더라 이 말이거든. 제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도 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내용 파악되세요? 그래서 내가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넋두리 하는 넋두리.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돌아오면 그랬거든요.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예레미야의 낙심인데,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과 낙심을 했는데, 어떻게 그는 다시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면요. 예레미야는 낙심 속에 빠졌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토해냈어요. 네. 이해가십니까?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15장 내용 파악을 했잖아요. 자기 마음의 어려움을 계속 하나님께 뭐예요? 계속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됐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마음을 계속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이게 예레미야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된 거예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됐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마음을 토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만약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의 고통을 마음에서 딱 갖고 입을 열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끙끙 앓았다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소명은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에게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0편 62편
8절,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8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토하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쏟아내라 이 말이에요. 쏟아내라. 마음을 쏟아내라.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만은 우리 몸속에 피가 있잖아요. 피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네.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촥촥촥 내뿜어서 이제 피가 온몸을 이렇게 막 도는데,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기가 막혀서 그러잖아요.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어휴,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기가 원활하게 막 자유롭게 막 흘러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면 죽거든요. 예. 피도 어때요? 피도 잘 원활하게 잘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흘러야 그 사람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제 막 폭식을 한다든지, 막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육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피 흐름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이 들잖아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예. 마음도 어때요? 마음도 흘려야 되죠. 마음도 이렇게 흘려야 되죠. 들은 것을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그 누군가에게 내어놓고, 또 교제를 듣고, 마음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이 없는 어떤 형제 자매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또 그들이 들은 말씀, 그들이 깨우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속에 흘러오면 내 마음이 죽었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게 교제지 않습니까? 그래, 교제도 막히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고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못 벗어난다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마저도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거기서 회복이 됐느냐? 예,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기 시편 62편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내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을 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과 채찍과 그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털을 깎는 그 양처럼 잠잠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입을 열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심판하면서 신문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질고를 당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나타내실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질고를 대신 지실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그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왜? 그분도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질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당신의 마음을 뭐 했어요? 토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했다. 그것은 뭐예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그 예수님도 당신의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 낙심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이 회복이 됐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토했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을 가봅시다. 예레미야 본문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그랬어요. 돌아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이 말이잖아. 네가 내게 돌아오면, 여기서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에게로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고통 속에 살면서 소명마저도 무너져 있는 그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하며 너로 복을 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는 여전히 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야. 너는 소명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자, 여기 천한 것이 나왔어요. 천한 것이 뭘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들이에요.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소명을 버리고,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으시네. 이제 끝났는가 봐. 나는 버림받은 거가 왜 이렇게 열매도 없지? 이런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그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취한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내 입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내 뜻이야. 나는 이 뜻을 한 번도 너를 향하여 접어본 적이 없어.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 예레미야는 뭘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자기 마음을 토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듣잖아요. 마음을 토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주셨다는 거죠. 너는 여전히 나의 입이야. 대언자야. 내가 너를 부른 소명 지금도 유효해. 내가 너를 불렀지. 내가 너를 취소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갈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네 육의 생각을 듣지 마라.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게 돌아와야 돼. 내게 와야 돼.
내게 속하여야 돼. 네 육의 생각을 버리고 그 백성들의 말을 버리고 형편을 버리고 내 마음을 따라와야 돼. 그러면 너는 내 입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리니 노성벽, 단단한 노성벽,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한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가 이 깊은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그가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토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야,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종종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요. 죄에서도 못 벗어나고, 생각에서도 못 벗어나고, 절망에서도 못 벗어나고, 낙심에서도 못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레미야는 뭘 했어요? 마음을 토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 여기 낙심이 되었다가 아니죠. 낙심이 되었다가 아니고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 전환인 거예요. 방향 전환.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유턴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유턴. 가다가 유턴 하자. 그게 뭐예요? 방향 전환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 내가 형편을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거기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토하는 것이다. 마음을 토하는 것.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 중심에 회상한 적 그랬죠. 회상한 적 이게 뭐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방향 전환.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20절에 뭐라고요? 낙심. 21절에 뭐라고요? 소망. 낙심과 소망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낙심과 소망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면 안 보여서 그렇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유턴, 방향 전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레미야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는 열매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없다는 것하고 열매가 있다는 것 차이가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예,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열매는 하나님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는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져 뭐하고? 죽으면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열매가 안 돼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렇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육이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이 구원받았지만 내 육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열매와 연결될 수가 절대 없어요. 육은 죄성과 연결되어 있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셔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은 죽어야 돼요. 내 육은 나타나면 안 돼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랬잖아요. 그럼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죽어야 된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해도 안 된다고 하시네. 내가 재앙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야, 그럼 뭐야? 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이것도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예레미야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자비와 긍휼로 예레미야를 향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마음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것을 버리고 내 것을 취하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힘을 얻어서 계속 말씀 전하는데 유다 백성이 또 안 돌아오거든. 또 안 돌아와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참된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긍휼, 자비, 사랑, 말씀, 복음, 또 귀한 형제 자매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내 인생의 참된 열매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욥기 22장 시편 앞에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라 그랬어요? 말씀을 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고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겠지만은 그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이 1절이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좀 어렵게 좀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무엇이 먼저냐면 직분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예요? 그렇죠. 긍휼이 먼저인 거예요. 긍휼. 예레미야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준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긍휼하심이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려면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긍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긍휼이 끊어져 버린다면 내가 받은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직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어때요? 예,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열매였다. 예. 하는 것이죠. 조금 내려가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 이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막 워낙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카메라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저도 이제 제 휴대폰으로 이 카메라 찍고 있는데 그 제 휴대폰 카메라 화소가 1억 2천만 화소예요. 그다음 이래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힐 건데 하여튼 달도 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그 고성능 카메라거든. 그러니까 카메라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어떤 사물을 경치를 이렇게 찍으려 하면은 왜 그 카메라가 이렇게 초점을 막 잡으려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깨끗하게 안 보이다가 이렇게 터치하면 카메라가 쫙 움직이면서 깨끗하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7절 보시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했느냐 하면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했냐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이랬단 말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보배, 보배. 질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질그릇에다가 맞추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과 절망 속에 매일 빠지는 거예요. 왜? 질그릇은 처음부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능력 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보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만 아니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육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배라, 보배. 보배에 초점을 맞추자.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낙심이 오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게 3절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데 3절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심판을 받으셨는데 어떤 모욕과 저주를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이뤘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모욕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말씀이죠. 네? 죄인들이 예수님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거역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참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낙심할 때 낙심이 오면 그때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처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피곤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왜 피곤하냐? 세상이 복음과 전혀 반대잖아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은 것 자체도 피곤해요. 육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입었고 죄악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지만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복음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은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계속 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과 육신과 싸워가면서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또 마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자, 첫 번째 예레미야처럼 마음을 토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15장 읽었는 말씀 나누었는데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다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참 가까워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